할지니라. 아멘. 요즘 시대에 누군가에게 너 복종해? 말이 많아. 시키는 대로 해. 복종해. 이런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거부감부터 들죠. 시대착오적인 말이라고 우리는 거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조선시대나 통할 말을 하느냐라고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르치고 스스로를 지켜내라고 강요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이니 굴종이니 종속이니 이런 것은 싫어합니다. 특별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듣기는 듣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이 저울이 남자 우월주의에 확 기울었다면 지금은 여자들의 권위가 점점 여성의 권위가 올라와서 이제는 역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내들에게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가당치 않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우선 우리 마음에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사조나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풍토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쫓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쓸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가정생활 속 남편과 아내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모습을 새롭게 정단하고 새롭게 정돈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22절과 24절에 연거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에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사이에는 간격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사회의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복종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내들의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에 돌아가 나의 남편을 대한 나의 태도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태도와 직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을 향하여서는 무시와 함부로 대하고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감을 잘한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연기하는 거고 외식하는 데 전문이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이 복종의 의미는 억지나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굴복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남편의 협박이나 강요나 기타 다른 이유나 사회적 상황과 신분의 자리의 힘 있음과 없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굴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도자의 명령을 따른다 혹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킨다. 강조되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인 복종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를 선택하는 자발적인 의사의 결정과 행동이란 의미에서의 복종이지, 힘이나 권력과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올가매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굴욕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경은 가감없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불편한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남편을 향한 나의 태도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와 직결되고, 이 복종은 세상이 말하는 부정적인 굴욕이나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의에서 하는 의지와 선택이란 사실에서 이 복종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정돈하셔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결코 남성 우월주의나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말씀일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거스르는 구시대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주님께 복종하듯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진중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명령하시는지, 그렇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 이유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의 그 머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몸인 교회를 머리신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가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머리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이, 이 가르침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타당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삼으셨습니까? 왜 여자인 우리가 아니라 왜 불공평하게
남편을 머리로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하나님 뭡니까? 성경은 남편의 머리됨에 대한 가르침을 이곳저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근거에 의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의 근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디모데전서와 고린도전서의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남자의 머리됨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속에 남자가 아내의 머리됨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남자에게서 아내를 지으셨고 아내가 먼저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기에 그 우선되어진 그 남편의 권위를 남자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억울할 일도 아니고 이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첫째는 왜 첫째로서의 권위를 가집니까? 다른 동생들보다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뭐든지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이 아이가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에 대한 질서적 권위와 책임감이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큰딸이나 큰아들이나 막내와 막내 큰아들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60, 70 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쟤는 큰아이겠다. 이런 질서상의 권위들이 큰 첫째에게는 주어집니다. 그와 같은 원리에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의 머리됨의 권위를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내가 거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는 특별히 창조되어질 때부터 그 DNA 속에 머리됨에 대한 이 DNA 본성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것이 창조 질서의 순위의 권위로서의 머리됨인데 이것이 우월하다는 의미에서 뒤에 만들어진 여성은 열등하고 남자는 우월하다는 우월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은 사람의 착각이자 오해이고 악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녀의 우월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등하고 우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부장적 제도를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라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자 죄악된 인생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당시에 가장 하나 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동과 서의 먼 것처럼 멀었던 관계가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종과 자유인, 주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런 심각한 차별과
이 우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차별은 철폐되어지고 동등한 하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조 질서의 우선의 권위를 힘과 권력과 우열의 차이로 이해하는 이 죄의 본성이 이 모든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철폐를 다 없애고 하나다, 동등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가 남편과 아내의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놀라운 가르침을 하는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과 아내의 부부 생활조차도 서로의 동등성과 상호주의를 매우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 4절의 말씀은 가히 그 시대 사람들에겐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의무, 이건 그 당시 시대적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무한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남편의 우월한 지위였습니다. 쫓아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맞아들이기도 하는 자유와 힘과 우열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의무만큼이나 아내를 향한 남편의 동등한 의무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철저한 상호 복종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 이 창조 질서의 우선의 권위 머리됨의 이것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이런 죄악된 왜곡된 가르침을 성경은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머리됨은 당시 사회의 가부장적인 구조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 구조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남편에게 머리됨의 권위를 주셨지 우열과 힘과 포압을 마음대로 된다는 그런 생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죄악된 인생의 본성을 봐라. 아내는 그저 일방적인 조력자나 도움 정도만 주는 그런 열등한 존재이고 모든 주는 남편이다,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돕는 배필이란 이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도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70편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는 나의 에제르시여, 주는 나의 돕는 배필이시여 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 나의 에제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낮은 존재, 열등한 존재로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향한, 아내를 향한 그들을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본질적인 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고 대등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섬기는 동등한 사역자들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몸놓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길과 태도를 보일 때도 아내들은 그냥 그를 돕는 배필이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꼼짝없이 그냥 복종해야 되나?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이 돕는 배필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주 앞에 책임있게 서는 것이 바른 아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근거는 창조 질서의 원리상 하나님이 그 책임과 권위를 먼저 지원받은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역사 속에 지금도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원리상 남편에게 그 권위를, 머리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머리됨의 근거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주의 구주시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은 교회를 말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머리이신 그 예수님은 몸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개념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개념에 비추어 이해함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자기의 생명과 피를 쏟음으로 몸된 교회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 지옥에 떨어질 더러운 창기 같은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는 몸의 구주로 삼으셔서,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머리신 그분이 몸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저주를 받으신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몸을 삼으신 교회, 신부된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신부된 교회를 이중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존재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구주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머리가 되십니다. 몸의 머리는 동시에 몸의 구주다. 이 개념이 우리의 머리됨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몸의 구주가 될 때에 비로소 그가 진정한 몸의 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머리됨이 남편의 머리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몸의 구주로서의 머리가 되시면 억압이나 고통이 아니라 돌보는 것, 굴림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머리됨의, 구주됨의 모습입니다. 신분과 인종과 성의 차별이 철저하게 철폐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남편의 머리됨은 이와 같은 몸의 구주로서의 머리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내가 머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야 되지, 아내인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내가 머리인데 무슨 소리를 해. 이건 몸의 머리는 되고 싶지만 몸의 구주가 되는 일엔 무관심한 것입니다. 몸의 구주가 되는 이런 머리가 없으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하시면 창조 질서의 원리에서 뿐만 아니라 몸의 구주로서의 원리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주신 권리를, 자신의 권리를 휘두르는 폭력과 힘으로 우월하다고 자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왜곡된 것으로 비틀어지고 가정이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권위를 주셨습니다. 창조의 질서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몸의 구주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머리로서의 그런 권위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몸을 살리기 위해, 몸의 구주가 되기 위해 머리 대신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으로
몸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범사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멀리신 주님께 복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머리에 고난이 부여된 것은 아내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억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과 온유로 돌보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머리 남편은 복종과 섬김을 받는 우두머리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우두머리 종으로서의 머리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남편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핵심이지만 아내들이 이 사실을 머리됨의 근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남편들의 현실이 창조 원리로서의 머리됨에 대한 그것은 강조하면서 머리는 하려고 하는데 몸의 구조로서의 머리됨에 대한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내들 우리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 원리상 머리된 남편을 향한 복종과 태도의 마음을 견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 기도하며 은혜와 힘을 구하며 그 자리에 몸사에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서려고 애를 쓸 때에 비로소 그때의 그 모습 속에서 남편들이 몸의 구조로서의 머리됨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인지를 자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고 그 자리에 바로 서려고 하는 출발과 시작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힘들지만 남편이 나의 머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사에 복종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나의 일에 힘쓰고 그렇게 복종하는 태도로 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몸의 구주로서의 머리됨의 자리를 나의 남편들이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의 구주로서 몸의 머리로 제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님의 주되심과 머리되심이 내 삶의 모든 분야에 미치듯 그렇게 모든 일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단호함과 근거와 범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남편이라고 뻐기며 남자라고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참 과간이긴 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디 한 구석이라도 존경할 만한, 복종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싸움을 내가 치열하게 아내로서 싸울 때에 비로소 머리된 남편들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몸의 구주로서의 머리됨의 자리를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복종을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남편을 향한 복종의 마음과 태도로 범사에 임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남편의 머리에 대한 아내의 복종의 태도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보여야 할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남편을 창조 질서상 아내의 머리됨이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 DNA 속에 나는 머리다라는 이 생각이, 내가 머리 답다 안 답다는 이건 나중이고 일단 내가 머리라는 이 본성이 DNA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내들은 이 사실을 알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네가 머리긴 네가 뭐가 머리고, 하는 말이고 하는 행동과 태도가 저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은 잠시 뒤로 감추고 머리됨을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 의심 대신에 신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믿어주라는 말입니다. 남편은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에게
강한 책임감과 애착을 느끼고 마음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의심당신해, 난 당신을 믿는다고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 항상 내 편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남자는 몸의 구주로서의 그 무리됨의 자리를 장악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깊이 헌신하고 더 깊이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 훌륭한 남편의 자리로 서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머리됨을 인정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 대신에 칭찬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남편들은 머리됨에 대한 이 감각이 예민합니다. 우리 남편은 둔한데요. 다른 모든 면은 다 둔한데 이상하게 남편들은 이 나의 머리됨에 대한 이게 도전인지 이게 위협인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센스가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아내들의 태도와 말과 표정과 행동이 저게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거고 나를 도전하는 거다, 이런 감각이 너무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예민합니다. 남편들은 머리됨이 본성에 있기 때문에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에 내가 사랑받는다고 깊이 감격합니다.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에 머리된 남편들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고, 당신의 수고를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구주로서의 머리됨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아내에게 큰 행복과 벅찬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남편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열의가 불타게 됩니다. 남편을 죽이는 최고의 지름길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 대신에 존중을 보여주십시오. 깎아내리는 말, 남편들은 잘 삐집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삐지는 게 아내의 전유물이 아니라 갈수록 남편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삐집니다. 자존심이 짓밟혔다 생각하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존중해주는 모습, 그게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는 모습이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내 남편을 죽이는 최고의 지름길은 옆집 아저씨랑 친구, 다른 집 아저씨랑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쥐꼬리 많아 월급을 벌어온다고, 다른 남편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것밖에 안 한다. 에휴, 하는 게 겨우 이거지 당신이 뭐. 그러면 남자들은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하인처럼 대하지 마시고 배려와 헌신과 수고를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를 신뢰해 주십시오. 그게 남편을 향한 아내들의 복종하는 태도요, 마음이요, 실천입니다. 우리를 아내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내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가정에서 나의 가족과 나의 남편을 향한 아내로서의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고 깊습니다. 더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에 한계에 부딪히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마저도 조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복종하는 아내로 서겠다라는 이 결심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 향한 머리됨을 인정하는 순간, 복종하는 태도를 신실하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몸의 구주로서의 머리됨의 자리가 이게 내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될 것입니다. 의심 대신에 신뢰를 보이십시오. 비난 대신에 칭찬을 보이십시오. 무시 대신에 크고 작은 일에 존중을 보이는 아내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믿음의 아내들이 될 것이고, 그 순종 위에 진짜 바른 머리로서의 남편들이, 하나님 의도하신 몸의 구주로서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같은 남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신실하고 크고 놀랍습니다. 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아내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